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즉시로 주님을 만나자마자 즉시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얼마나 열심 있는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울의 열심으로 인해서 31절 말씀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주가 더 많아지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나서게 되면 많은 경우에 평안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자꾸 나서다 보면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심 때문에 자꾸만 불안해지고 요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가게 되면 위로보다는 비난과 정죄와 분쟁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자꾸 나서다 보면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보다 사람들을 자꾸 흩어버려요.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의 열심은 오히려 교회가 평안해지게 하고 있고 견고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고 있고 위로가 있게 하고 있고 수가 더 많아지게 하는 열심으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변화된 열심이 복음의 빛 동산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사울은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어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자꾸 고소하고 재판정에 세우고 교회를 박해하며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랬던 열심이었는데 이 사울의 열심이 이제는 평안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믿는 자가 더 많이 모이게 하는 그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열심이 위로하는 열심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내 옳음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고야 많은 그 열심이 주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겸손해지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낮아지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열심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했던 그 사람들, 사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더 부흥하게 되어지자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고 위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2 사람,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7 집사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설립되었고 시작되었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도들과 7 집사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사도행전 9장부터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쓰시는가? 전에는 박해자였던, 전에는 정죄자하고 비난자였던 사울, 그 사울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이렇게 주님께 변화받고 쓰임받게 되어진 2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회심이요, 2 번째는 사울의 열심이었습니다. 첫째, 사울의 회심을 살펴봅시다. 회심의 뜻은 돌이킬 회자가 아니고 뉘우칠 회자입니다. 회심은 마음을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뜻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죠. 지금까지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옳다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재판장에 세우고 판결을 내리고 징벌을 하고 죽일 사람은 죽이고 박해하는 것, 이것이 옳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신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도 마땅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정의라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가득한 것, 자신의 그 신념이, 그 강한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장이 강한 사람이, 신념이 분명한 사람이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좀처럼 보기 어려워요. 특별히 경력 쌓이고 경험 쌓이고 아는 거 많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죽기보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이 사울의 이 열심이었습니다. 이 경상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발음을, 발음을 잘 못해서 은혜를 언해 이렇게 말합니다. 언해 이렇게 말해요. 쌍시옷 발음을 못하고 시옷 발음을 하죠. 쌀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고 살이 없어서, 누가 보면 다이어트 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을 못하고 자꾸 발음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경상도에 있는 교회는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 어려움을 한번 풀어보고자 애를 많이 썼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 모이세요, 안수 집사님들 모이세요, 권사님들 모이세요. 그것은 이제 구역장이니까 구역장님들 다 모이세요, 직분자들 다 모이세요. 안 되겠어요,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하면서 다 기도원으로 데리고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날마다 말씀 듣고 금식하고 또 회개하면서, 마음을 뉘우치면서 말씀 속에서 자기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사랑 없음과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원을 내려오면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구역장님들 미안합니다. 네, 털이 너무 강해서. 발음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틀발을 못해가지고 내 털이 너무 강해서, 이놈의 털 때문에.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아니라 이 장로의 털이 너무 강하고
이 장로의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권사님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 털이 더 많다 얘. 이러면서 그렇게 털 얘기를 하고 털을 뽑아야 된다고 그냥 막 털을 부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타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털이 된다. 틀이 강했던 사람, 신념이 강했던 사람,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틀로 교회를 핍박했고 비판했고 여러 성도들을 쫓아다니면서 잘못한 걸 다 잡아내고 재판정에 세우고 고소하면서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어떻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의 틀을 깨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사울은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재판정에 세우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열심을 다해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빛 가운데 사울을 두르면서, 이 말은 뭐 사울을 포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열심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포위했다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셨어요. 더 갈 수가 없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왜 너 나를 이렇게 박해하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한테 박해를 받았다고 느끼고 계세요? 만약에 사울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박해했다면, 박해란 뜻은 거칠 박자에 해를 끼칠 해자예요. 아주 거칠게 말을 하고 거칠게 행동을 하고 무례하게 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한두 번은 넘어가지만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자꾸 긁으면, 자꾸 상처를 주면, 그리고 나에 대해서 사울이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다닌다는 말을 자꾸 들으면 어떤 마음 들어요? 저 인간 안 되겠다. 손절. 딱 끊어버리잖아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고요. 아니면 복수를 하든지. 나도 다니면서 같이 그렇게 하든지. 그런데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런 박해를 받으셨을 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으실 거야. 네.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헌금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돈이나 있으니까 헌금한다고. 여러분, 그럼 돈 있는 사람이 돈 있다고 헌금했다고 상처 안 받습니까? 상처 받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남아돌아. 시간이 많아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시간이 남아도니까 헌신한다고. 나는 먹고 살기 힘들고 바빠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있어서 봉사하는 사람은 상처 안 받습니까? 상처받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못해요.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못한다고. 이해해 주자고.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하는 사람이 이해를 받습니까? 위로를 받습니까? 상처를 받아요. 예수님은 이런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셨을까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면서도 자기가 박해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틀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틀이 강한 사람은 상처를 주면서도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은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요? 마땅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하지. 저런 사람은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자기 틀이 너무 강하니까 상대가 어떤 아픔을 겪는지, 어떤 상처를 받는지 의식을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지, 참아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다 말씀하셔요. 나 너한테 상처받았다. 너 나를 거칠게 대하는구나. 나 너한테 상처받았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사울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때, 가볍게 대할 때, 무례하게 대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을 때에 상처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있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상처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했다고 우리에게 손절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은 사울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해요. 나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은요, 목사가 상처 안 받는 줄 알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성도들이 무슨 얘기,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면 아니요, 힘들기는요 안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뭐 기도하면 되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힘들다고 말을 했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냐고. 기도하면 되지. 엄살 피운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성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힘드시냐고. 그러면 힘들 땐 말해요. 힘들어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 너무 괴롭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힘드셨죠? 저 때문에 얘기하면 그렇게 말해요. 아 집사님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이렇게 말해요.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전 집사님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도 해요. 그러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더 센 척하고 같이 맞받아치고 그렇게 손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그 열심히 깨트리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열심이 어떻게 평안하게 만들고 위로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열심으로 언제 바뀝니까? 마음이 언제 이렇게 뉘우쳐집니까? 바로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 어때요? 첫 번째, 사람들이 억울해합니다. 내가 뭐 했다고? 왜 나한테 상처를 받아? 왜 나한테 이 죄책감 느끼게 만들어? 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에, 내가 힘들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때는 주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람 앞에 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딱 세워놓고 누가 잘못했나, 사람 세울 일이 아니에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 억울함을 말할 일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말하면서 틀만 많아지고 틀만 강해지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고 분열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주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상처받으셨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누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을 할 때, 나를 힘들다고 말할 때는 사람 앞에 설 때가 아니고 사람 만나러 다닐 때가 아니고 주님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틀이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이천성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던
우리의 틀이 와장창 주장창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울 안에 있던 열심히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열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사람들은 사울이 이렇게 회심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 다들 당혹스러워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더욱 힘을 얻어 마음이 바뀌니까 그 열심이 거룩한 열심으로 바뀌니까 더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더 힘이 생깁니다. 네. 더 힘이 생겨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어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방금 전까지 사도 바울과 사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틀이 같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같이 비난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불안하게 하고 같이 밖에 있던 사람들인데 사울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게 당혹스러워요. 이 말은 뭐냐면 놀라고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울같이 강한 사람이 변화될 줄은, 회심할 줄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에도 사울이 이제 회심하여서 이제는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함부로 대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 안에 속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찾아갔는데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지금까지 사울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니까 저 사람이 변했다고? 사울이 변하면 파리가 독수리가 되는 거지. 못 믿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비판하던 사울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했던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사역하며 사귀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계속 틀만 주장하고 비판만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사울이 오히려 이제는 모든 능력을 참아가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아가면서 수없이 재판장에 고소당하면서도 사울은 끝까지 그 비난했던 교회를 변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내 목숨까지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며 고린도전서 2장 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옛날에는 옳은 소리 했고 율법을 얘기했지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무엇으로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로, 논리로, 지혜로, 신념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아요. 온유해요. 모든 걸 참아요. 모든 걸 믿어줘요.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심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억울한 말 들으면 주님 앞에 안 서요.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요. 자꾸 돌아다녀요. 줄 세워요. 사람 앞에 서요. 그래 여러분, 바로 그때는 주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도 사울과 같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사울은 바울과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 헬라식으로 표기된 것이고, 바울은 히브리식 이름이 로마식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요식업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요즘 누구를 찾아가요? 사업 성공하려면 백종원 찾아가더라고요. 백종원을 멘토로 삼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좋은 남편 되고 싶고 뭐 이런 사람들. 백종원을 만나면 백종원처럼 좋은 그런 사업가, 뭐 가장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들을 만납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가,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워런 버핏. 작년에 보니까 그 사람과 점심 식사하려고 돈을 얼마 낸 줄 아세요? 한 끼 점심 식사 만나려고 42억 원.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42억 원 헌금해 보실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만나요? 그 사람처럼 되려고.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변화되려면 바울을 만나면 될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을 만난다고 바울처럼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사람 만나는 것보다, 나를 지지해 줄 사람 만나는 것보다, 조언해 줄 사람 만나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울이 자기 열심에 가득하여 신념에 가득하여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쫓아가 다니고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오히려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정의와 자기의 교만과 강팍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 뼛속같이 교만함이 있었고,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 뼛속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그 교만이 녹아지고 그 죄가 부서지고 깨트려지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여 오래 참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부닥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같지 않은 나의 사랑 계속 거들먹거릴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앞에 부닥쳐야 인간적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얼마나 변덕스러웠는지, 얼마나 내세우고 보상을 요구했는지를 깨달으면서 인간적 사랑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오름,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영광, 인정받고 싶었던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에 부닥쳐야 나의 오름과
그 강한 틀들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내가 주님께 이끌림을 받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에 부닥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에 부닥치시길 바랍니다. 사람 영광 부러워하고 쫓아가지 말고 내 사랑 드러내지 말고 주님 사랑, 주님 영광에 부닥쳐 깨지고 녹아지고 회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다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처럼 변화되고 싶다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늘 사람 앞에 줄 서고 사람들을 줄 세우고 비교하고 교만해지고 비참해지면서 상처를 끌어안고 분노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그러면서도 나를 거절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대면한다는 뜻이에요. 비대면 예배란 말 자체가 없는 말이에요. 원래 세상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비대면 예배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대면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이 열심이 하나님 쓰시는 거룩한 열심으로 변화됩니다. 더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열심을 보고 사용하십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열심의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 열심은 사울의 기질이요, 은사요, 특별함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레리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사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울의 모든 스펙을 쭉 소개하죠. 근데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자기는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자기의 열심을 소개합니다. 자기의 스펙을 소개해요. 나중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스펙, 가문, 재능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의 가문을 자랑했어요. 다소에서 태어났다. 자기 학벌을 자랑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리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여러분, 난 자식들을 이렇게 키웠다고. 여러분, 그냥 한두 번만 말하십시다. 자랑하지 마십시다. 난 자식 이렇게 키웠다고. 아주 엄하게 키웠다고. 신앙으로 열심히 키웠다고. 그냥 한두 번만 얘기하시면 돼요. 세 번째 얘기하면 자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키워봐야 죄인이 죄인을 키운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할수록 자기 틀이 강해져요. 자기 의가 강해져요. 그러면서 분쟁하게 하고 상처 주고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어떤 스펙, 가문, 어떤 재능을 보고 평가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의 어떤 스펙도, 어떤 가문도, 배경도, 학벌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스펙 있는 사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룩한 열심으로 회복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회심 이후에 사울의 열심이 변화되잖아요. 어떻게 변화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울의 열심 안에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는 사람, 자기의 옳음, 자기의 목적, 자기가 갔던 방향들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달려가야 될 분명한 방향, 내 삶의 목적, 진정한 가치, 그 사명,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이 나의 새로운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그 사명,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까지도 달려갈 수 있는 열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사명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열심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욕구가 고쳐집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집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열심이, 그 열정이 고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스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열심,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뉘우쳐지지 않으면 그 열심이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열정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취해버렸어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자 그에게 뭐가 사라졌습니까? 스펙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왕권 사라지지 않았어요. 왕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왕궁 사라지지 않았어요. 집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졌어요. 뜨거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하나 앞에 세우신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세우신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의 감췄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자 그가 회심합니다. 뉘우칩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걸 자백이라 그래요. 회개라 그래요.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는 왕궁은 왕관은 내 집은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정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스펙은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정직한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식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는 스펙은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 같지만 내게는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 친밀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스펙은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예배의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게 귀찮습니다. 계산만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이제는 자원하여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열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열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것저것 스펙 유지하느라 이거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광야 금식 때 했던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영광, 좋은 것들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면 스펙은 갖출 수 있지만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의 동행함, 그 임재, 친밀함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회심하게 될 때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자원하여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회복됩니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평안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스펙이 아니라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회심한 열정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찾으실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원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그 거룩한 열심의 사람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에 부닥쳐서 나의 틀이 깨지고 나의 목표가 깨지고 나의 방향이 수정되고 주님이 돌이키라 그러면 돌이키고 머물라면 머물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열정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 발견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회심한 거룩한 열정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틀이 다 깨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 그 사랑으로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부르심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견고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 가족들이 시간만 되면 집에 들어오기를 기뻐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고 견고하게 서고 믿는 자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이 세상,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 직장이 견고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평안해지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욱더 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회심하십시오. 주님 앞에 서십시오. 거룩한 사명, 열정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